여러분 1990년도에 쇼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 한국말로는요, 쇼타임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짧은 시간에 그냥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매달렸던 그런 그 영화인데요. 버트라고 하는 형사가 아주 고참 형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몸을 되게 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좀 위험한 일이면 건너뛰고 다른 사람 보내고요. 자기는 겨우겨우 형사 생활을 다 마감하고 이제 한 2주가 남은 거예요. 리타이어를 하려니까 이제 딱 2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2주 남았는데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원에 가서요, 건강검진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실수를 해서요, 다른 사람의 차트가 이 벌트의 차트인 줄 알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더니 시한부 인생으로 죽게 되어진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시한부 인생으로 죽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벌트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리타이어해서 받을 돈이 그때 당시로요, 1990년대 영화니까 22,000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경찰로서 형사로서 일하다가 순직을 하게 되어지면 보험금이 32만 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순직을 하는 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는 몸을 사리던 형사가요, 막 무서운 범죄 이런 현장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달려드니까요, 아니 일이 술술 풀리네요.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2주 안에, 이 숄타임 안에 막 자꾸 그냥 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큰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의 이 우두머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 버트가요, 손을 들고 그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진짜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진짜 내가 저 악당과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잡는 건 둘째치고 가서 죽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거기서도요, 그 악당이 이 버트의, 이 고참 형사의 이 열정과 이 뜨거움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이 있든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을 사리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그런 현장에도 달려들어도 그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바르게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정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할 수 있느냐? 정하는 길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3사람의 안목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안목을 갖고 살아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리하려고요,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자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잘 배치하고 무언가 계획을 짜면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는 일들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누가, 내부자 가운데 누가 저 적진에 가서 자꾸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문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도단이래요. 도단에 머물고 있는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그 지역을요 다 에워쌉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쓰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람 왕이 도단 지역을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엘리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더니요, 그 안에 있었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둘러싸인 적군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어찌하리이까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라마라고 하는 말은 어찌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여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다고요.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아니, 돈도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있는 자의 눈에 세상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힘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없는 자의 세상적인 안목은 뭡니까?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도 불안하고 또 엘리사의 사환도 불안하고, 이 두 사람이 세상에 있는 자가 되어지고 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똑같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없애지 못해서 불안한 자, 없어질까 봐 불안한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리고 느껴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범사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도단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도단인데,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도단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도단이에요. 그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짐승의 먹잇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사방이 꽉꽉 막혀져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상태가 바로 도단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도단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도단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화는요, 꽉꽉 막혀져 있는,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단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사방이 막혀져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위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자리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도 똑같은 도단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도단의 상황에 빠져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고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 있는 이 두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사환은요, 육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육안이 아니라 영안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육안으로만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세상입니다. 매일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뭡니까? 총기 난사 사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도 그냥 쏘는 판인데 여러분,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세상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엘리사의 이 사환이 바라보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세상 범죄로 인해서 바라보는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잘 살아갈 걸 어떻게 매일매일 걱정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생길 수 있고요, 평강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바라볼 수 없었던 저들이 있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엘리사에게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정답 아닙니까? 지금 사환은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안전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늘 안전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마음, 또 능력,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언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육안으로 바라볼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영안을 바라보고 그 물 위를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고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식이에요. 육안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안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절제의 마음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라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보면요, 다 두려운 일들이에요. 걱정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연세대 대학원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는 뭘 더 해야 됩니까?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봐야죠.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에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우리 동기들하고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다 알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시험 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떨어지면 창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바라보니까요, 모든 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님 댁에서 살 때였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너가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리고는 나가버렸네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평생 살기로 작정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그 끝이 잘못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요, 평생 마음에 두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무언가를 세상의 사람들 육안에 의해서 드러날 그 일들, 결과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그때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지. 그래서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잘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느끼면 어떤 기도의 결과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믿잖아요. 영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마음의 평강으로 주어진다고요. 왜? 육안으로 바라볼 땐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계속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해결된 거예요. 이건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도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극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바라보니까요,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바라볼 땐 아람 왕이 이끌고 온
말들과 병거들이 보여서 두렵고 떨리는데요, 영안을 열고 바라보니까 그 너머에 그 둘레에 쌓여져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요, 코로나에 걸려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갑절을 요청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은 영안을 열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곧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 왜? 눈에 보이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벌써 붙잡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끌고 나아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안을 열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달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영안의 문을 우리들에게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도단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고난이, 아무리 힘겨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몸에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현상에 매이지 마시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절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시면요, 우리는 늘 기쁨으로, 안전으로, 또한 마음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엘리사, 그래서 자기의 종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어줘요? 기도를 통해 열어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고 나를 지켜주는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어디 나가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떨리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당당한 삶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안의 중점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 포인트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작지 않고 크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고요. 다른 데 가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딜 멀리 나아가서 하나님 체험하고 또 어느 무슨 대단한 부흥의 강사 만나갖고 기도받아야? 아닙니다.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강을 누리는 은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는요 육안을 뜨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뜨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안을 갖고 바라보면요 다 비교가 되어지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점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포스럽고 두려워지면 자꾸 사람들을 방어합니다. 방어하다 못해 나중에 나를 죽일까 봐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병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요 내게 위기의식이 일어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만 벗겨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환이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문제를 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해결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단은요 사방이 막혀져 있는 웅덩이와 같은 곳인 거예요. 그곳에 빠져버리면요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둘러싸인 위기 가운데에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고 영안을 열고 나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며 용기를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육안과 영안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불구덩이 가운데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그리고 환경,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면요, 없던 불말 불병거가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둘레에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겨내려면요,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삶을 살아가셔야지, 그래야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뱉는 말 가운데 어머 어쩌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거리가 많았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확신을 주시는 그 기쁨, 그 확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세상이 모르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